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7장 마지막 절 2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을 맞이해서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하면서 다윗처럼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꼭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도 그 국기, 우리나라 태극기가 우리의 국기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기를 보면은 오각형 별이 하나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한 왕으로,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 신앙,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도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고, 또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왕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 사상의 핵심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리더십은 이스라엘 전 역사의 모든 왕들의 표본이었고, 모든 왕들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하는가 못하는가 가늠해보는 잣대였습니다. 표준이었습니다. 다윗이 표준이요. 내 종 다윗 같이 하면 그 사람 왕 노릇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종 다윗 같지 아니하면은 틀린 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역사의 하나의 기준처럼, 표준처럼 세운 왕이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복음이죠. 그러므로 다윗을 본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 그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모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 또 다윗의 그 아름다운 리더십을 본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다윗이 왕노릇 했을 때에 40년간 왕노릇 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다윗 왕국의 최고의 전성시대, 그 전성시대가 어떻게 열렸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하 6장과 7장에서 또 8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을 맞이해서 축복 대성회를 가지는 우리 가족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다윗의 전성시대를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감격적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그 전성기의 동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다윗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전성기의 동기가 무엇인가? 다윗 왕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우뚝 솟은 도성과 같이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핵심적 동기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전성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 어느 정도로 기뻐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오벳 에돔 집에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 모시고 오면은 다윗 왕국이 복을 받고 내 가문이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면서 전 국민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환영하고, 다윗은 대표자가 돼가지고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행렬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은 치마입니다. 이렇게 치마인데 치마가 벌럭벌럭 끓으니까 미천 다 나타난 거죠. 그러니 정말 왕으로서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참 왕의 채통도 쓰지 않고,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시민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데서 왕이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고 뛰놀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치마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미천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그 춤을 췄으니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누가 혀를 찾는가 하면은 그 다윗의 첫째 부인 미갈이라고 하는 왕비 마마가 창문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 신랑 임금이 형편무지경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비웃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왕이 젖꼬라지냐, 하체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계집 종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펄쩍펄쩍 뛰느냐, 목동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멸시했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에게 아주 멸시 천대를 받을 정도로 뛰놀며 춤을 추는데, 그래서 백성들 앞에 축복을 하고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탁 들어갔는데 문 열자마자 자기 부인 얼굴 색깔이 달라. 그러면서 비웃는 말로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간단합니다.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의 체면이 다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채통이 다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놀고 노래를 하고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 미갈은 업신여김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하늘 창문을 열고 내다볼 때 내 종 다윗이 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저렇게 환영을 하는구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많은 시편 가운데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소원 이루어 주신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를 쓸 수가 있었어요.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막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통회 자복하면서 막 웁니다. 그럴 때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기뻐하지 말며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말하기를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힘을 얻은 사람이고 소원을 성취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소원 성취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다.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환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게 힘이요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과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야훼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춤추면서 기뻐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업신여김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년 축복성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적 태도가 확립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거기에 전성기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면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사랑해야 거기에는 사랑의 전성시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꼭 먼 산 쳐다보듯이 건너 마을 아저씨 보듯이 보고 건너 마을 아주머니 보듯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 거기에는 전성시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기뻐해야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심이 다윗처럼 뛰놀며 춤출 수 있을 만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유교의 가치관에 찌들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인다든지 감정 표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아주 채통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예배는 엄숙합니다. 그냥 파리가 날아가는 날개 소리까지 다 들릴 만큼 조용해야만이 경건한 예배인 줄로
아는 교회가 오늘날도 한국교회 절반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순복음 교회 예배를 이렇게 보면은 시끄럽다 그러고 하나님이 귀 먹었느냐 그러고 광신도라고 이렇게 미쳤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미갈과 같이 틀림없이 다윗은 저 미쳤다, 채통 없다 아마 그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미갈은 자기 남편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신 것이죠. 왜? 나를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니까 나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인생에는 전성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성기를 활짝 열었던 동기가 뭐냐면은 성전 건축할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기는 왔는데 어디다가 모셨느냐? 휘장 즉 천막 속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했어요. 천막입니다. 그런데 자기 대궐은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다 그랬어요. 백향목 새로운 나무를 가지고 지었더니 향기가 향긋합니다. 그냥 자연 휴양림 같은 데 가서 금방 지은 통나무 집에 들어가면 향기가 참 좋아요. 백향목을 가지고 대궐을 지어가지고 다윗이 참 편안하게 왕으로 등극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다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황공합니다. 하나님 너무 황공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속에는 백향목 이 왕궁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 마음이 다윗 마음속에 소망으로 소원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 3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야훼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다윗 마음속에 가득한 게 성전 건축입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니와 야훼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너무 미안하다 이 말이죠. 몸둘 바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하면은 역대하 6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역대하 6장 7절과 8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전 지어 바칠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구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 받고 싶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열리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냥 앉아서 입만 열고 아멘 이러지 말고 두 팔 높이 들면서 전성기가 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보고 좋구나 그러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고 평하실는지 어떻게 평하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좋다고 결정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구나 하고 결정하면 전성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전성기가 열리기를 바란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언어 도단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은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저마다 기도 제목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구나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실 수 없는 소원을 내놓고는 오늘 어떻게 전성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까? 오늘 이 밤에 검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뭐냐? 가족교회도 성전 이렇게 잘 리모델링 했어요. 당장 또 성전 지을 건축은 없는가 본데, 그러면 전성시대가 안 열립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만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은 현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가득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하고 기도로 통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가득하면은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냐? 말씀을 배우고 듣고 교훈을 받는 바로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싶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 바로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성전 건축의 마음이다. 또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곳입니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거기에 속건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손에 끼친 거, 남에게 손에 끼친 거 다 갚고 책임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을 섬기는 5대 제사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창종할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고 싶은 봉사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가득해야 전성기가 열린다 이 말이죠. 과거에 한창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시대에 우리 순복음 교회 문화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주의 종이 우리 집을 신방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집을 청소, 대청소, 수리하고 도배까지 깨끗하게 해놓고, 그래서 온 집안 식구와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청하고 해서 그냥 꼭 원님이 오듯이 대문간에 나가서 쫙 토열에 서서 환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영접을 하면서 신방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부흥하던 때고, 그때가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던 때고, 그때가 가장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조금 식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2장에 말합니다. 너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첫 때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일수록 성전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70년 만에 해방을 받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부터 하기 위하여 틀을 닦고 기초를 놓았습니다마는 방해하는 족속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 성전 건축 중단되고 난 이후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열심을 품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애언하게 하십니다. 학개서 1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야훼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넣음이 되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옵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싹쓸 받아도 저축을 한다고 하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동전이 들어가니 다 새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집 꾸미는 데만 빠르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이와 같이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학개서 1장 7절부터 보면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풀어버렸나니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켜야 빨라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경제 위기가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자기 집 꾸미는 거 중단하고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꾸미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성전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원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다시 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다 그러죠. 그러므로 신년 축복성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황폐하고 먼지 펄펄 나는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좋구나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전성기의 동력이 뭐냐? 전성기의 동기는 그것인데 전성기의 동력이 뭐냐? 전성시대를 실제로 일구어낸 힘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전성기는 사람의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전성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성시대를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전성시대를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언약으로, 말씀으로 먼저 열어주셨어요. 말씀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벌써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소원 가진 것을 아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뭐냐?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 갖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전성시대예요. 할렐루야. 야훼가 또 너에게 이르신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집 지어 바치겠다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 지어주는 게 전성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물리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전성시대인 것입니다. 12절에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후손이 너를 대신하여 일어나서 내 집을 지을 것이고 너를 위해서 일어난 그 씨앗,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영원히 견고한 왕국을 세우게 해주겠다는 거죠. 갈수록 잘 되게 해주는, 후손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성시대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 이걸 다윗 언약이라 그럽니다. 16절과 17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거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선포하고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찾아와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나단인데 다윗이 아직까지 죄 짓기 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들 가운데서 위대한 왕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성시대의 그 권위, 전성시대의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서 나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전성시대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야훼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100세가 되어도 기다렸다 그랬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더니 아들 받았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은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주 야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전성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참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똑같은 기도문을 역대상 17장 26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사무엘 하에서는 기도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되어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하신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성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김치국물 마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믿음은 탐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은 김치국물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으니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믿어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분이 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저주는 나에게서 떠나가야 마땅하다. 저주는 물러가라. 저주는 물러가라. 내 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나 병은 떠나가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정상적 믿음이에요.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는 믿음, 이걸 순수한 믿음, 순 복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속속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성시대를 누렸습니다. 세 번째로 전성시대 실제를 이제 봅니다. 다윗이 내가 영원한 복을 누리겠습니다 하고 나와 내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 끝난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살펴봐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전성시대를 이루어 주신 실제인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북쪽으로 가서 정복을 하고, 동쪽으로 가서 정복하고, 서쪽으로 가서 정복하고, 남쪽으로 가서 정복하고, 지금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는 페트라 성이 있는 바로 그곳은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에돔까지 다 종으로 만들었고, 암몬 모압을 다 정복했고, 북쪽의 아람 지역 다메스커스, 지금 시리아 이라크 지역까지 다 다윗이 가가지고 정복을 했다 그랬어요. 무엇이 전성시대입니까? 이기는 것이 전성시대예요. 따라합시다. 이겨야 전성시대가 열린다. 일본에게 지니까 전성시대가 아니라 부끄러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우리가 지니까 전성시대가 아니라 부끄러운 시대가 열렸거든요. 이기면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이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을 중심한 연합국이 2차 대전 때에 이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있는 거예요. 이겨야만 되는 거죠. 이기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전성시대의 축복이란 말이죠. 영적으로도 이겨야 됩니다. 귀신을 이겨야 돼요. 저주를 이겨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이겨야 됩니다. 귀신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가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절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패배주의를 이겨내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성시대의 실제인 것입니다.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던 동기,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전성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먼저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그 전성시대의 실제를 주셨다는 것이죠. 2016년을 맞이해서 예수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다윗처럼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력이 강하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조공을 받아내고 정복을 하고, 정복을 했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스리고 그런 거 없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을 어떻게 통치했느냐?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통치의 도덕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